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가 다스리리라 말씀하십니다. 1968년도에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이 사망했지요. 그리고 스페인 독감으로는 1억 명이 죽었습니다. 유럽의 패스트로서는 3분의 1이 사망을 했지요. 아무리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도 이렇게 사망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요새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공포에 잠겨져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사망자는 한 1,500명 된다. 그리고 확진자는 6만 5천 명이 된다. 그럽니다만은 문제는 그 바이러스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고 그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중국 정부의 늦장 대처에 대한 분노심, 혹은 중국 국민들과 우한 시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행부기도 벌벌 떨게 하는구나.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이게 주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시로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저 오만한 중국 지도자들을 두려움 속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핵미사일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이러스 하나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은 경제도 그냥 스톱입니다. 국방 군사력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면은 무슨 교육, 과학, 의학을 지금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IT 산업이다, 4차 산업혁명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사 때와 시가 주의 손이 있고 시작과 끝이 주께 달려있고 만물이 주께로부터 시작돼서 주께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요,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 중국 내륙 지방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부흥하게 했던 그 우한 지역입니다. 우한 지역, 중국의 한가운데 배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시진핑이 종교 탄압을 위해서 종교 정책 시범 도시로 지정하고 지하교회 폐쇄, 교회당 건물 파괴, 십자가 철거, 성경 소각, 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수감, 선교사들 추방, 그리고 교회 내 CCTV 달고 난 다음에는 앞쪽에 공산당 국기와 국가 주석 사진을 개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이와 같은 바이러스 전염병이 일어났다, 재앙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애굽왕 바로가 여호와를 대적하고 불순종할 때 그 나라 그 도시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수가 오염되고, 그 다음에는 메뚜기 재앙, 파리 재앙, 또 이재앙, 독종의 재앙, 우박 재앙 등으로 그 사람들과 도시가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자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 중에서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네 병거가 나오는데요,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산이 구리산이더라 그랬습니다. 두 산은 시온산과 감람산을 뜻하고
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하고 단단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을 뜻하는데 거기에서 내 병거가 나오더라.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병거라는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전차 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복수거든요.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전차 부대들, 어마어마한 전차 부대들이 네 대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연속적으로 네 대가 나와서 열병식을 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전차 부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붉은 말들이라 그랬습니다. 붉은 말들이 나오더라. 이 초록말이 아니고 건장한 붉은 말들이 나오더라. 그리고 두 번째의 전차 병거는 무슨 색깔입니까? 검은 말들이라 그랬어요. 그 세 번째는 흰 말들이라 그랬고 또 네 번째는 어룽진 말들이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차 부대가 뜻하는 게 뭘까요? 그 당시에 전쟁을 할 때에 그냥 말들을 타기도 하고 또 그냥 걸어서 이제 하기도 했겠지만은 병거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가장 강력한 무기, 군사력, 힘을 가진 그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병거 부대가 연차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세계를 지배할 만큼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내 제국들이 시대별로 나왔다,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큰 신상을 꿈속에 꾸고는 무슨 꿈인지도 몰라서 꿈을 알아내라고 호통치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주의 영을 받아 지혜로 그 꿈을 풀이하면서 첫 번째 황금 머리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을 보았을 것인데 그것은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 메디와 파서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배꼽과 함께 동으로 만든 넓적 다리는 그보다 더 강한 그 다음에 일어날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철 같은 종아리는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다른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거나 예언했거나 하는 것은 또 다른 선지자가 하는 것도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연계해서 묵상하면 다 똑같습니다.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을 가리키든지 아니면 볼펜으로 가리키든지 지팡이로 가리키든지 간에 손가락과 볼펜, 지팡이가 아니고 가리키는 목표는 달을 봐야 돼요. 전국적인 달인 것입니다. 달. 가리키는 달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손가락 보고 이거 매니큐어가 빨갛네, 노랗네, 파랗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석을 달리 하거든. 아닙니다. 한 가지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 한 가지가 뭔지 나중에 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스가랴는 이 환상을 보고 이 병거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천사에게 묻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모르면은 주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 모르면 저에게 오더라도 주님께 일단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합당한 깨달음의 말씀을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물어야 돼. 그리고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 또 교회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국가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2월 1일 날 토요일 날 밤 12시에 내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온 세계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연유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까? 그랬는데 질문은 여러 가지 했지만은 대답은 딱 한 가지. 주가 다스린다 하는 대답인 것입니다. 주가 다스린다. 중국과 그 오만한 중국과 온 세상의 나라들에게 주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로구나 하고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물론 자만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스가랴처럼 물으십시오. 크거든 작은 일이든 간에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잘 모르면 저에게도 와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꿈꿔놓고 꿈이 뭔지 해석해달라 이런 거 묻지 말고 성경 말씀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답은 있는데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제 대답해 주지요. 물으니까 5절 한번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뭡니까? 내 병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스가랴 눈에는 지금 색상이 다른 내 전차 부대가 보였습니다. 근데 천사의 대답은 주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 명령받고 나가는 내 바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항상 보이는 물질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군대나 권력이나 사람이 다 조직하고 정복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나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지라는 것이지요. 바람처럼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작동되어서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평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일어난 것 제 스스로 일어난 것 같지만은 그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도 당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저 아스티르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일어나도록 자신의 의지로 그 제국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그 오만방자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줄도 모르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에 뜰 때에 페르시아의 바벨론 속국 아닙니까? 작은 도시 왕국이에요. 거대한 바벨론의 작은 도시 왕국의 그 왕국의 왕자인 고레스를 들어서 그래서 군사를 규합하고 메대와 연합해서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있으랴 했던 그 바벨론을 처음 무너뜨린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도 얼마 가지 아니어서 이제는 헬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그리고 헬라도 로마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지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람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고 이 생명의 바람이고 심판의 바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랐던 바람, 그거는 홍해 바다가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어와서 홍해를 두 조각으로 갈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바람이에요. 메추라기를 그 광야에서 어디서 갑자기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 고기가 갑자기 날아옵니까? 하나님이 바람으로 불어왔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을 만들었는데 진흙으로 만들어 놓으면 뭡니까? 이건 진흙 인형이 되고 마는 거야.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바람을 불어 넣으셨다. 하나님의 바람, 루아흐, 바람을 불어 넣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되는데 영적 사람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의지를 불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정신을 불어넣어서 벌써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릴 수 있는 상태로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내 의지대로 하면은 그 거짓 신앙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그 거짓으로 판명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 하지만은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 꺾이지 양보하지도 않는, 끝까지 고집 세우는,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우상이지요. 예수는 허상 예수요, 우상 예수를 믿는 것이지요.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믿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는 주님의 의지에 밀려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지에 여러분의 의지가 밀려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의지가 여러분을 꺾고 여러분을 다시도록 허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충돌이 생길 때 내 의지가 밀려나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의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야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스러운 것은 주님의 뜻이 어딘가를 찾고 기다리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에 항상 복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병거들이 어디로 나갔다 했습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검은 말, 흰 말이 둘 다 북쪽으로 나갔습니다. 어룽진 말은 어디로 갔어요? 남쪽 땅으로 나갔고, 그 건장한 말은 온 땅을 두루 다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볼 때의 북쪽이라, 그 북쪽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바벨론이고 남쪽은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 애굽, 이집트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검은 말이 북쪽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람에 일으켜 세운 메데파사가, 페르시아 제국이 북쪽으로 나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흰 말이 그 뒤를 따랐다는 것은 헬라가 뒤에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페르시아를 또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아름진 말이 남쪽으로 나갔다는 것은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로마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 가지만 설명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은 검은 말입니다. 흰 말도 있지만은 그 검은 말이 왜 검은 말인지 스가랴 당시에만 지금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이후의 시대에는 이제 앞에 예언이 되었지만 잘 몰라요. 스가랴 당시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메데파사, 즉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시원하게 해드렸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간 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남쪽으로는 로마도 결국 그렇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스가랴가 처한 상황에서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고, 바벨론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쉼을 얻게 했다, 기분 좋게 흡족하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일찍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에바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로 인해서 그들이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있다가 70년 이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이 차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바벨론은 어떤 제국이라? 엄청나게 힘있는 강대한 제국,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 다른 나라가 감히 이 바벨론을 공격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은 성취 불가능한 언약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바람을 보내서 고레스라고 하는 파사의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메대하고 연합을 해서 저 불홍성 같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고레스는 난데없이 이제 포로민들은 딱 가고 싶은 사람은 자기 나라 본토로 돌아가라, 해방령을 내리네. 그리고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런 칙령을 내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은말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게 하였으니 하나님 마음이 심히 기쁘고 지금 시원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답답하고 갑갑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경 말씀과 설교는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마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답답하게, 갑갑하게, 혼잡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적 사건들, 인간들이 다스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잖아요. 위대한 왕들, 위대한 영웅들, 위대한 장군들,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린 사람들, 다 인간 역사 무너질 것들 아니겠습니까? 다 사라질 것들이거든.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사람 이름, 위대한 사람, 위대한 업적 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어린 양의 핏방울 없으면은 그는 무가치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 그것만 우리가 입으로 증거할 뿐입니다. 고백할 뿐입니다. 찬송할 뿐이란 말이죠. 오직 어린 양의 피, 그 공로 없이 누가 위대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이름을 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만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역사는 다 주님이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릴 그 주님은 누구시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시대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래 했습니다. 자, 장차 온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심판하실 그 주님이 오시는데 바로 오시지 아니하고 예표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라고 했는데 이 둘이 가리키는 것은 첫째는 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스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예표의 사람이 되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다 했으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예표의 사람으로 이 두 사람이 서로 평화의 언원이 있으면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려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싹이 아니고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스가랴 3장 8절 이미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읽었습니다마는 3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예표의 사람인데 누구의 예표냐? 싹의 예표라 이거지요. 그러면 그 싹은 누구냐? 싹은 참 성전 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져 있던 것들을 자신의 한 몸으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싹이 되는 것입니다. 새싹, 새순이라고 하지요. 순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는요, 온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는 저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세울 힘 있는 군주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메시아가 싹의 모습, 새순과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강해야 돼. 강하고 부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위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를 유능하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싹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바람 스쳐도 조금만 건드려 상하기 쉬운 그런 보잘것없는 싹의 모습으로 오니까 누가 믿으리요? 우리가 말한 것을 누가 믿으리요? 아무도 자기 지식으로 경험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 자체도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만이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이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 연약한 모습, 부드러운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그는 내적으로는 어떤 강함도 꺾을 수 없는 무궁무진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새싹, 새순의 생명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물리력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물리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건드려도 꺾여버립니다. 강아지에게도 꺾이고 바람에도 꺾입니다. 상처 입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냘픈 새싹이 뚫고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얼어붙은 동토, 그 대지, 그 지압이 얼마나 강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넣어서 파지 못하는
그 지압이 센 그곳을 뚫고 나오는 거야. 땅이 막지를 못해요. 이걸 뚫고 나오잖아요. 이게 생명력이라. 그래서 세상의 생명력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물리력이 20만 배가 넘는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배고프고 욕먹고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받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은 새싹같이 연약한 주님의 모습이지만은 어떤 불의도 그를 이길 수가 없고, 어떤 거짓도 이길 수가 없고, 어떤 어둠도 그를 가둘 수가 없고, 죽음조차도 그를 이길 수 없는, 누르고 또 눌려도 부활 생명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뜻하는 것이 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가 다스리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즐거워하시고 주님의 통치 속에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